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하루 전날이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성탄절 이 기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멋지고 극적인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평정했을 때였습니다. 세상은 평화의 시대라고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제 부르죠, 역사가들이. 로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감히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못했고, 로마의 영토는 가로의 길이가 6,000km에 달할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절정의 시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메시아가 조용히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최고의 황제가 나타나서 최고의 제국을 이루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찍어 눌러서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데 하필 그 시기에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절묘한 대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시점을 정하실 때 아마 이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당시에 절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리고 평화의 시대이다라고 선포했던 절대 권력자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가장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짐승들이 거하는 그 마국간에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주의 왕, 이 대립은 아주 절묘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도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일까?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 궁궐주의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권력과 풍요와 물질에 우리의 온 마음을 쓰고 그것을 놓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가난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목회자를 볼 때에도 외모와 스펙을 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국간보다는 궁궐을 주위를 맴돌죠.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리고 그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오늘도 너희의 삶의 변두리, 너희가 눈을 두기 싫어하고 만지기 싫어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사람들 속으로 온단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 실수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고 안 맞으면 다시 맞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힘없는 식민지의 백성의 모습으로 왔고 그 백성 중에서도 미천하고 어리고 연약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는데 그것도 출산이 임박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할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 그런데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축하 공연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죠. 하늘에 천군과 천사면은요, 육해공군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천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이것에 관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팍팍하게 서서 대합창을 막 연출하는 겁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든 근무서는 천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칸타타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움직이셔서 대단한 장관을 연출을 하시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또 놀라운 건 이런 엄청난 하늘의 축하 행사를 들판에 있는 목자 몇 사람만 봤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기왕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초저녁이나 이런 때 그냥 한방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고 막 난리가 날 텐데요. 아마 늦은 시간에 했나 봐요. 깜깜한 밤 늦은 시간 다 잘 때 했나 봅니다. 목자만 그걸 봤어요. 몇 사람 안 봤어요.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간에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니네가 일찍 잘 줄이야 이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선포되는 그거를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 몇 사람만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물론 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잠 안 자는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목자들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목자들은 그 여러 명이서 양을 맡아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모여요. 모여서 울타리 안에다가 양들을 다 합동으로 집어넣고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을 자요. 거의 뭐 자나 마나 하는 거죠.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양들이 다 섞인 거 아닙니까? 다 섞여서 각 목자별로. 그래서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한 목자가 나와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만 쪼르륵 뛰쳐나오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었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들판에서 거칠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정말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러 나간 인간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 축복을 받고 뭐 이러려면 뭔가를 가져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미천 의식이라는 게 아주 끈질겨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내가 어느 정도 뭘 좀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뭐 기여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 모든 천사들을 다 도열시켜서 합창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합창을 이 땅에 가장 미천한 자,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의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보았습니다마는 그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었어요. 쟤네들은 원래 이상한 애들이라서 목자들이 하는 거는 증언의 효력도 없었고 또 남편이 목자를 하겠다고 하면 여자가 이혼 요청을 해도 그 엄한 율법 시대에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정도로 목자라는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런 눈으로 비춰졌고요. 그리고 종교적이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천사를 직접 보내어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 목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목자에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격이 없으나 한 것이 없으나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멋진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격이 없어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일랑 내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고 목자도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목자들이 그 당시에 이걸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깨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라는 건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죠. 일단 밖에 그리고 지키더니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방범대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밤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 밤 되면 집에 가야죠. 퇴근해야죠. 자야죠. 쉬어야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나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어서 이게 이제 밤이에요. 밤에 가서 집에 가서 쉬는 거 누가 말 안 해요. 그럼요. 밤 되면 쉬어야죠. 그런데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인데 순종을 해요. 이게 밤이에요.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 있으면 좋죠. 밖에서라는 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손해나는 거 알아요. 손해나는 거 알지만 알면서 순종해요. 이게 밖에서예요. 지켰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예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요.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키는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잡고 또 잡고 잡고 또 잡고 지키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다 집에 가셔도 남아 있어요. 다른 분들 다 편안히 차 마시는 시간에 저쪽에 가서 막 열심히 설거지해요. 이런 게 뭡니까? 지키는 분들이에요. 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나오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포기하고 순종하고 신경을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밖에서 지켜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또 이유를 또 굳이 하나 더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합니다. 천사들이 막 이런 멋진 합창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천사들이 떠났어요. 하늘로 이제 다 복귀했죠. 목자들이 말해요, 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라는 건 지금 바로라는 뜻이에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우리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6절, 빨리 갔어요. 멈추지 않고 막 갔어요. 듣자마자 갔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보고 자기들이 천사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지금 이분이 그런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냐고요?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딱 봐도 목자인데 와가지고 무슨 천사를 보았느니 뭐 그것도 마구간에 지금 아기가 태어나갖고 아이고 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갈 사람이어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자들이야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죠. 무슨 말씀이세요? 목자들이 양 안 지키고 어딜 가요? 목자들이야말로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퇴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지켜야 해요. 그 양을 먹이고 지켜야 되는 목자들이 빨리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 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한 기도가 사실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목사의 자격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인정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시면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싶어요. 시켜만 주시면, 맡겨만 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찾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목자들은 알려주시면 반응했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서운한 말씀이 몰랐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그럼 배운 적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고도로 정교화된 신학적인 개념이나 교회법이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못 배울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말하라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협조하라는 게 이게 무슨 어디 가서 귀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면 교회에 오늘 들어와서도 눈치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못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죠. 목자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되니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영광을 받으셨겠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작정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은 분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세상은 평화의 시대로 정평이 나 있는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또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형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우리 여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마이크 하나씩 다 들고 그것도 비싼 무선 마이크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씩 다 들고 막 손 들면서 찬양하고 멋있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는 속이 짠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또 부교육자 시절에도 큰 교회에서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뒤에는요 그 자리에 가고 싶으나 떨어져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10배 수는 돼요. 큰 교회는 그래요. 한정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집사님, 저 죄송한데 다음번부터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교육자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럼 골라야 되잖아요.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을 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흔히 있어요. 우리 성가대 진짜 좋아요. 오디션은 봐요. 우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분들이 저렇게 서 있는 동안에 마음 상해서 속상해서 나 저기 쓰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섰었는데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 못 써. 이렇게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와 힘으로 만든 평화잖아요. 은혜롭고 멋있게 찬양을 부르지만 커트라인을 만들었고 조직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무대라고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평화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반항을 하면 가서 무참히 사륙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평화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이 쓰시는 돈, 또 자녀들을 하는 거,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 삶을 유지하려고.
언뜻 우아하게 보이거나 언뜻 넉넉하게 보이거나 언뜻 이렇게 편안한 삶으로 보이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 발버둥 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세상은 그런 평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희생이 있고요. 저주가 있고 원망이 있고 확게 뒤엉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벌써 너희들이 평화라고 말하고 지금 이룩해 놓은 건 진짜 평화가 아니고 사실 로마 제국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데요. 임마누엘의 평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놓치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순간에.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내가 솜사탕을 들고 있는지 버렸는지도 모르고 막 엄마 아빠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빠가 엄마가 얘야 하고 불러서 이 얼굴이 마주쳤을 때 느끼는 확 밀려들어오는 그런 평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평화 느껴보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막 뒤뚱거리는 배처럼 말이죠.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성도님들의 어떤 순종하지 않음에 너무 걱정되고 막 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환경들에 막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으로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엎드려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도하면 똑똑똑 제 마음에 노크를 하시면서 나 여기 있어. 그때 누리는 그 평안이라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나 봐요. 맞아. 하나님 계셔.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고.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법한 일을 행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내 미래의 소망은 주님 손에 있으므로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가 이제 어떻게 빛을 발하냐면 목자들이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뵙고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뭐 목자들은 기대도 안 했겠죠. 뭐 원래 너네는 우리말 안 믿으니까 돌아가요. 자기 양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리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았는가? 목자들은 집을 떠나면 몇 개월씩 노숙을 하면서 그냥 들판에서 짐승들과 어울려 살아요. 하는 일도 험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썩 문화적이거나 온유하지 않아요. 폭력적이고. 이 사람들이 밤에 뭐 하겠어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들 다 자는데 나는 왜 집 밖에서 몇십 킬로씩 떨어지고 이런 들판에서 짐승들 우글거리는 이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생각이 있을 텐데 운명과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잔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으니 당장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양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빨리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목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두움이 없죠. 두렵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고 자기들이 그 중요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슬프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떡합니까? 울어야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찡그리죠. 남이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달라요.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으로 이를 갈며 잠 못 이루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봤어. 네가 욕먹는 거. 네 억울한 거 내가 알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돈이 없어도 사업이 잘못될 것 같아도 스트레스 받죠. 괴롭죠. 당연해요. 사람인데. 하지만 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해. 메시아는 아기로 왔어. 너희가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아.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엽거나 여기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생 접지 않아요. 우리 도망가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의 원망과 두려움과 미움의 말들이 찬양으로 바뀌는 목자들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밤이라도 밖이라도 깨어 있더라도 손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귀한 일들을 보게 해 주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독하면서 귀한 말씀 우리가 봤어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예고되어 있으니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만나면 변화되니까요. 그 예수님 어디 가서 만나요? 화려한 백화점 가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국간 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모이시고 은혜로 모이시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시면 주방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열심히 찬양 연습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요.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눌러 놓은 평화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누리는 성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